하나님의 설계, 가정, 남편과 아내의 신비로운 연합혼을 우리는 현대사회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가정이라는 배의 의미와 그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맡은 역할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진단할 때 두 가지 가슴 아픈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아이들을 미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며 노키즈존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양지, 식당, 심지어 주거 공간까지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존재가 우리 삶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해물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미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문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페미니즘의 목소리는 여성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역할을 부정하고 여성이 남성처럼 되어야만 동등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성이 여성답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저는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험한 세상과 싸우는 남편을 돕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녀는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제 아내 역시 비슷한 경험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내에게 왜 남편을 돕지 않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아내가 돕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아니요, 직업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돈을 벌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세상의 왜곡된 시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맡는 역할의 차이는 결코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약 순종이 열등함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며 동등하다고 증언합니다. 삼위일체 안에서도 질서와 역할에 따른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한 몸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평등하다고 외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을 통해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제는 여성이 남성처럼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며 남성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른 역할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동등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매님들, 그리고 형제님들, 잠시 아내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한 아내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바쁘게 일하지만 그 목적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돈과 시간을 쏟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남편을 보며 저렇게 이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내가 순종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에는 깊은 쓴뿌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룩한 사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핑계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니 당신과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목회자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명령을 불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역을 위해 아내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며 그 삶을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내와 자녀들에게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친구와 취미 등 모든 것을 가족의 축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내의 눈은 반짝일 것입니다. 그녀는 저런 남자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에게 헌신하는 저런 남자라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 다시 한번 리더십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음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꾸짖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하면 상사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를 관리하는 팀장인 당신을 찾아와 책임을 묻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이 연합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나는 아내로서는 실패했지만 좋은 엄마였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내로서 실패했다면 당신은 어머니로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결혼은 궁극적으로 결혼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신비로운 모형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의 인도와 본보기 아래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강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설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앞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어 부부간의 상호 복종을 이야기하며 아내의 순종 의무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모든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역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호 복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 결혼 관계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정, 사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순종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가장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가정사에 있어 저의 가장 신뢰하는 상담가여야 합니다. 아내와 상의하고 의견이 일치하면 결정합니다. 만약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반대는 제게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가능하다면 결정을 미루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더 대화하며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가정의 머리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만약 제 결정이 옳고 아내가 틀렸다면 저는 아내 앞에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옳고 제가 틀렸다면 아내 역시 저를 비웃지 않습니다.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당신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그 결정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인 저는 아내가 하루 3번씩 전화해서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내의 존경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내가 저를 존경해준다면 저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저는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존경하고 높여주십시오. 반면에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끊임없는 확인입니다. 남편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아내도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들을 필요 없으니 아내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며 사랑의 표현을 아낍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 여성을 억압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잡지나 TV 속의 여성들은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유명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드조차 여러분은 신디 크로포드도 실제로는 신디 크로포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이 비현실적인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남편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남편이 그런 여성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넋놓고 보고 있다면 아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성이 자신을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단장은 10절에 나오는 선행과 경건함, 그리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입니다. 여성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의 옷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할 당신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액자라면 그것은 합당한 옷입니다. 하지만 옷이 당신의 몸매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몸으로 끈다면 그것은 선정적인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선정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선정성은 반대하십니다. 여성의 옷차림과 태도는 정숙함, 분별력, 지혜, 아름다움, 우아함, 고상함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선정성, 사치, 과시와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저는 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라색 머리에 코걸이를 한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 주님, 저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화 오만과 편견이나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본 적 있나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끼지 않았나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성이 여러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정욕을 위해 옷을 입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아름다움도, 시도, 고상함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함, 정숙함, 분별력이라는 원칙 안에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추구하고 모든 선정성과 사치, 과시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내면의 고결함과 미덕이 옷차림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여성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보십시오. 남편을 변화시키려 할 때 아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말, 즉 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은 엉망입니다. 저는 여보, 이게 다 뭐요? 내가 밖에서 마귀와 싸우고 왔는데
집이라도 좀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오? 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며 맞서 싸운다면 그 집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꿔봅시다. 제가 똑같이 불평을 쏟아낼 때 아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오늘 교회 자매님 문제로 하루 종일 통화하느라 또 아이도 아파서 집안일을 돌볼 경황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금방 정리할게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로 저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경건한 행실로 저를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제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래된 유럽의 성에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층의 정문은 거대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습니다. 왜일까요? 적군 수백 명이 성문을 부수고 1층으로 쏟아져 들어와도 성 안에 단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좁은 계단 꼭대기를 지키고 있으면 수백 명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명씩밖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입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이 날카로운 혀로 남편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 남편은 좁은 계단 위로 도망쳐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로 공격하는 동안 당신은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돕지 않으시나요? 왜 저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비켜라. 하지만 당신은 비키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계단에 올라가 당신의 남편을 만나시려면 당신이 먼저 그 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경건함과 온유한 영으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환난 날에 당신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생활이 평범하고 무미건조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눈빛 하나에 심장이 뛰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너는 온전히 아름다울 뿐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신부를 위해 피 흘려 그녀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신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흠 많은 신부를 위해 죽으시고 그녀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교회가 정복당한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은 남편이 아내를 말씀의 물로 씻어 흠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남편의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남자가 못생긴 딸을 위해 가장 비싼 갑인 8마리 소를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8마리 소의 아내로 불리며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고 그녀는 그 가치에 걸맞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당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신비는 이처럼 깊고 오묘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존경할 때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